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교하는 것, 그 배교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이제 악한 마음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믿음에 어떤 그런 이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서 그 믿음을 버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던 모세와 아론을 반대할 때 그들은 다시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고 옛날의 삶을 동경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진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기 시작했으면 신앙의 시련과 역경이 온다고 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민수기 13장 1절부터 14장 45절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고 했던 그 배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은 이제 19절 말씀까지 계속 이어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교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특별히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 19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하는 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이제 구약성경 시편 95편 이제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이제 성령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반란하던 옛세대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을 한 것의 핵심은 원망입니다. 자신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이 어떤 위기에 직면하면 그 위기에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제일 먼저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물을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고,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경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게 원망했던 것. 특별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헤브론 근처 지역의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땅 들어가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 20세 이상으로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해서 그들을 다 사막에서 그들을 시체가 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박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과거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특별히 시편 95편 8절에 보면 무리바에서 또 광야의 마사,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지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시험, 그리고 거역, 그리고 완고,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지명을 제거하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시험과 거역 그리고 완고와 같은 그런 단어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9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역할이에요. 특별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한 후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있는 기골이 장대한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자라고 백성들을 설득하지만, 그러나 이 믿지 못하는 10명의 말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불순종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가,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가를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보니까 그곳에 이제 느피림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자, 약속의 땅에 가자고 요청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믿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9절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것은 시편 95편 9절 10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데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나 이런 것들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바꿔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시험하고 40년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거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근심하셨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 그래서 다시 배열을 하면서 강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 3장 9절 10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고 그런데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지면 그건 믿음의 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그건 믿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무엇일까를 기도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인가 알지 못하는 자인가를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길을 아는 자가 되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길이 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이 점점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이들이 순종하기보다는요,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불평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셔도 우리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이라고 하는 건요, 불신앙의 표시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입에서 불평이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 감사와 찬양이 많이 나오는가를 돌아보시면서 만약 내가 불평하는 자라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고 그리고 시편 95편 9절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다. 아니에요. 불평은 불신앙의 아주 중요한 표시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불평하든지 환경을 불평하든지 내 처지를 불평하든지 어떠한 불평이 나오거나 또는 내 믿음 생활에 대한 불평이 나온다든지 또 교회에 대한 불평이 나온다든지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불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나쁜 모습만 보여요. 이것이 우리가 물론 누구를 고쳐주고 하는 것 그것은 좋지만요. 우리가 이 나쁜 모습을 보아서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미 거기서부터 교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고, 그 불평의 대상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처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살아가면서요, 특히 부부들을 보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녀에 대해서 불평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그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불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미 불신앙이고 이미 영적으로 심각한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괜찮다, 괜찮다는 그런 말로 자기를 위로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게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불신앙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평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입에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불평한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영원한 안식인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물론 사람들 사이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자기 자존심이 상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11절에 나와 있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에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멀어진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런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이 히브리서의 편지의 수신인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유혹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또 성령이 확증한 그 말씀들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는 악한 마음이고,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크다 작다가 아니잖아요. 저 자신 얼마나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의 돌을 굴리라고 했을 때 그 마르다의 대답은
주님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하나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믿냐 믿지 못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중에서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같이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한 뿌리이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은 이제는 뭐냐면 정말 가족이 된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어진 거죠. 그런 의미의 형제들아.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10명의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믿음을 전부 다 파괴한 겁니다. 이건 마치요. 누룩과 같은 거죠. 믿음을 깨뜨려 버린 거죠. 믿음을 썩게 한 거죠. 작은 것이 전체를 다 썩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머지 10명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 말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는지 믿음의 악한 영향을 주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건요, 우리가 착한 마음이냐 악한 마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마음은요, 복음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 되는 거고요.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10명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특별히요, 먼저 믿은 사람들, 특히 믿음의 어떤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요, 믿음의 어떤 목사들, 성직자들, 그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10명처럼 믿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다 파괴되어지게 하고 멸망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는 지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해졌고,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한 가족이 되어진 우리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각자가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품고 이 복음이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좋은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은요, 참마음, 온전한 믿음에 반대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나오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과는 반대가 되는 거고요. 광야에 있었던 광야 세대는 믿지 않는 세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가 되면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는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에게 긍정적 역할을 하는 그런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의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시편 95편에서 말하는 가데스 바네아의 배교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유혹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